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지난 시간에 하긴 했지만 시간에 쫓겨서 다 말씀 못 드렸던 것들을 보충을 하고 이어서 14장 통독을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과 승리의 어린 양과 따르는 백성들. 아멘. 먼저 12장과 13장을 저희가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은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12장에는 해산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았고 이 사내 아이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죠. 바로 용 사탄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 대상은 해산하는 여인이 아니라 이 사내 아이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내 아이를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따로 광야로 피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양육시켜 주십니다. 결국 이 여인이 많은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이 자녀들 또한 이 사내 아이처럼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 해산하는 여인은 교회를 상징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옛 이스라엘 그리고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또 다른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즉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12장을 읽다 보면 이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자니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이야기거리를 하나 새롭게 주제를 던졌을 때는 그 모든 것 이야기하지 않고 이 장면에서 환상 가운데서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만물을 옛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때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이야기했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 박해와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메시지이지만 적그리스도 사탄을 쫓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로마의 세력들 또는 유대인들의 세력들을 통틀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사실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생각보다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흔히 알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중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표기도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자신을 만물에 계시하셨다. 사실 그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많은 사실을 논란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너무 엇나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구원의 계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단이죠. 구원으로 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대표적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구원의 초청에 대하여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것만큼은 정통 교리 안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로마인들, 황제를 숭배하도록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흔히 전개되는 방식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면 이 산모와 산의 아이와 그리고 용과의 싸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자녀들의 싸움은 그리스 신화의 파이돈, 레토, 아폴로 신화와 긴밀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이 학자들이 많이 거론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장에 여자의 출산 고통이 2절에,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은 4절에, 아이의 탄생은 5절, 아이의 왕권은 5절,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시는 것은 6절, 또 독수리가 여자를 도우는 건 14절, 미가엘이 용을 타도하는 건 7, 9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도 비슷합니다. 제우스가 신들 위에 가장 큰 아버지죠. 이 제우스 신이 레토를 임신시킵니다. 두 번째, 파이돈이 레토를 추격을 합니다. 세 번째,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아폴로와 아르테미스가 바로 이 레토를 통해서 출생이 됩니다. 아폴로가 파이디온 경기를 설립하고, 다섯 번째 제우스가 폭풍에게 레토를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이 레토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폴로가 성경에서 파이돈을 타도한다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누구도 예외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밖에도 이집트의 이시스, 오시리스, 타이폰 신화나 영지주의 신화 중에서 아담 묵시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많은 잘못된 기독교 밖에, 예를 들어서 불교계에서 아니면 다른 타종교에서 이 성서를 자기네 시각대로 난도질하는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12장이 그야말로 더 오래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각색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그건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일부러 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은 이사야서 26장 17절 18절, 예레미야서 4장 31절, 미가서 4장 10절 같은데, 그리고 박해를 받는 참 이스라엘 백성은 다니엘서 8장 10절, 10장 20절에서 21절, 12장 1절 같은 데도 나오고, 이 밖에도 많은 부분들이 구약 성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서는 주전 13세기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보다도 역사를 따지면 사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죠. 사탄이 용이라고 하는 용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욥기 40장과 41절의 배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수하인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욥기 40장에서 41장에 보면 리오야단과 베못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구약 성서에서는 가장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가지고 리오야단은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애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스스로 신의 경지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의 총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욥기서 4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욥기 40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보면 베못은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풀을 먹는 베못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 베못은 지금으로 치자면 하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죠.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즐겨보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요, 이 하마가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하냐면요, 악어 같은 거는 그냥 밟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악어 가죽이 얼마나 두꺼웁니까? 그런데 이 하마가 물어뜯으면 그 악어의 가죽도 뚫는다고 합니다. 이 하마의 무게는 톤을 넘어가죠. 뿐만 아니라 제가 한 번은 이 사자 떼들이 이 하마를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가에 가뭄이 들었을 때 서로 싸나워지죠. 거기는 다 가뭄 때는 온갖 것들이 다 모이게 되죠. 악어도 있고 하마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이 사자도 다 오게 됩니다. 서로 물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는 건들지 않고 있다가 서로를 좁은 곳에서 서로 치고받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이 나타나 날카로워서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가 이 하마가 한번 물어가지고 휙 던지니까 사자가 정말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리오야단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낚시로라는 말을 보아서 이 리오야단은 악어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리워야단이 악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아무도 모르죠. 워낙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고 정말 욥기는 정말로 오래된 고문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리워야단 같은 것이라든지 베헤못 같은 것은 공룡 시대에 있었던 거대한 하나는 초식동물, 하나는 무태 사는 잡식 동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견해도 있고, 상상 속의 동물, 아까 보았듯이 이사야서에는 용이라고 이야기해서 상상 속의 동물일 것이다 라고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용해서 드래곤을 보는 자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고대의 짐승인데 정말 막강한 맹수들도 능히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용 사탄 밑에 있는 한 명이 아니라 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삼위일체 구조를 모방한 이미테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삼위일체를 흉내내서 용, 그리고 짐승, 또 한 명의 짐승, 또는 용 두 마리의 짐승,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구조를 모방한 이미테이션, 가짜,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충 설명을 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 666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한번 통독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글자마다 숫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로마로 말로 하면 시저라고 하죠.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이 시저 네로 황제라고 하는데 로마식으로 하면 네로이고요. 히브리식으로 하면 네론 n이 더 붙습니다. 니은이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에 해당하는 히브리 알파벳은 눈이라는 약간 미음에서 반쪽 오른쪽에 있는 꺾어진 것인데 그게 숫자가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카이사르 네론 하면 그게 666이 됩니다. 이것이 시저 네로를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가장 많은 공통된 견해인데,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는 불가타역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아니라 로마자로 기록된 성경이 있죠. 거기 보면 네론 카이사르가 아니라 네로, 로마식으로 표현해서 네로라고 하니까 50이 빠지니까 그것을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거기서는 표시를 안 하고 616이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n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구나라고 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네로일 것이다. 두 번째는 제가 환생한 네로라고 불리는 도미티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입니다. 사실은 현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666은 어떨 때는 컴퓨터에 이 바였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매매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라고 반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자들이 주장도 했었고, 또 중국일 것이다, 또 교황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교황일 것이다라고 했던 주장은 굉장히 오래된 주장입니다. 요즘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세 이전부터 그 얘기는 나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중에서 짐승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짐승에 테리온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합해보면 666입니다. 독특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삼수라고 해서 트라이앵귤러 넘버라고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1부터 시작해서 1년의 정수를 합한 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8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은 36이 됩니다. 그런데 666은 36의 3수이고 36은 8의 3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첫째 짐승이 8번째 왕과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3수로서 해석하는 경우가 또 지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근거가 있으니까요. 또한 이 36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6도 36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6은 대표적으로 7보다 부족한, 완전수보다 부족한 숫자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숫자는 하나님보다 못하면서 하나님인 척 하려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상징적으로 보이려는 것이죠. 7에 하나 모자라는 악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좋은 의미의 표가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 성도들에게 표를 찍어서 보호를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징표로서 표를 나타내는 것이 가인의 경우, 또 6월절에 표식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이 표를 들자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맨 끝자인 알파벳, 히브리 글자의 맨 끝자가 타오라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오는요, 이 십자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이 표는 성도를 보호하는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8절에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권, 소유권의 표시이다라고 개신교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 서기관의 먹그릇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에스겔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하는데, 이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은 특징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우리가요, 죽은 성도들, 자는 성도들과 깨어있는 성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자들, 또 이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타까워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을 위해서, 땅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은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땅에요, 많은 교회, 특히 요즘에 진짜, 저도 충격 먹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하죠. 정말 안타까운 어린 아이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세상에 양부모가 다 목회자 집안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탄원서를 1000명이나 냈는데 그 아버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탄원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지 누가 교회를 다녀? 이러지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담임 목사가 제왕처럼 변하고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모든 행동으로 비방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은 교회는 아유, 뭐 그렇지 그러면서 나는 그게 계속해서 다니면서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영성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탄식하며 울 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시면서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의 먹그릇이 뭡니까? 먹그릇은 그 당시에 기록을 남기는 것도 되지만 지금처럼 문신에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두를 지져서 문신을 하는 경우, 또 하나는 바늘로 쫀 다음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신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먹은요, 씻는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잔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요? 성소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받자고 하나님이 크리스찬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는요,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울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그 일일이 구하지 못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출애굽기 1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헌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시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타오를 표를 준다 할 때 이 표를 타오자를 써서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까 봤던 십자가 모양하고 비슷한 게 나왔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그 피, 어린 양의 피, 십자가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네로에 대해서 두 번째 환생한 네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생한 네로의 후보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첫 번째인데요. 사실 그것은 회상했지 암살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둘째는 칼리큘라 황제였습니다. 심한 중병을 앓았지만 이 칼에 의한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로가 자살을 했죠. 칼 단도를 목구멍에 넣어서 자살했습니다. 이것은 14절에 있는 칼에 대한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그런데 네로도 환생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예를 들어서 네로가 환생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요. 이 자살한 게 아니라 도망가서 다른 곳에 있다가 언젠가는 군대를 끌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스웨토니우스는 고대 역사가인데요. 그 기록물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파르티아, 지금에 보면 이란 북부 쪽이 되는데요. 로마 시대의 최대의 대적이 누구였냐 하면 파르티아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고 없을 때였지만 바벨론의 후예와 이란의 바사 왕국의 후예들이 섞여 있는 이 파르티아 제국이 그 당시에 로마의 최대적이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넘어올 때 로마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사실 전쟁이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심판의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이 파르티아 민족들의 침략을 표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후 자기네들이 환생한 네로라고 지칭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여러 명이 등장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막시무스, 폰투스 이런 사람들이 환생한 네로라고 자청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생한 네로는 네로처럼 그렇게 기독교인을 끔찍하게 그야말로 사자밥이 되게 한다든지 불에 태운다든지 그다음에 검투사에다가 찢겨 죽이게 한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양의 털을 입혀가지고 들개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물어뜯어서 죽임을 당하게 한다든지 끓는 가마솥에서 사람을 넣는다든지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끔찍한 박해를 했었던 또 다른 왕 도미티안 같은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 왕관이죠. 로마의 황제들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의 왕관처럼 이런 모양이 아니라요. 띠 형식이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황제를 자기네들이 신의 아들인 것을 표시하는 어떤 문양 같은 걸 새겨 놓았었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는데 뿔은 10 왕관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이라고 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7에 뿔이 7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머리가 7인데 뿔은 10개입니다. 더 많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서 흉내는 내지만 다른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요, 2절부터 표범, 곰, 사자, 그리고 용, 이렇게 네 짐승이 합쳐진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표범, 곰, 사자보다도 더 힘센, 이 셋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힘이 센 막강한 세력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다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악의 축을 이야기하죠.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7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네 마리의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은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나머지 넷째 짐승은 구체적으로 용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10뿔을 가진 짐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3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죠.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선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에 기독교인을 비방을 많이 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사탄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일할 권세는 42달 뭐라고 그랬죠? 한정된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드디어 14장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왜 시온산에 서 있을까요? 시온산에 왜 서 있을까요? 이 시온산은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2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12장 마지막 절이 끝나고 13장에 서 있었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12장 마지막 절은 13장을 연결시켜주고 더 나가서 이 바다 모래에 서 있는 것과 이 14장 1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시온산에서 등장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이 무엇일까요? 시온산은 짐승이 올라온 혼돈의 바다, 모래, 바다 모래. 모래는 무엇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다 쓸려갔는데 어디에 지은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반석, 바위 위에. 바로 시온산은 바위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구약 대대로 아주 확실하고도 굳건한 요새, 반석 같은 바위산, 구원과 보호의 상징어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든든한 나의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요새시오라는 것이 시편의 대표적인 노랫말 아닙니까?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나 이사야서 2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나타난다고 마치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이 예수님의 재림 장소로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징어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진짜 예루살렘은 저 하늘에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순결하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순수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시온산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백투 예루살렘 많이 이야기하죠. 사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우리가 순교해야 할 곳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린 양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아멘. 시온, 시온의 산,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이사야서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고 대표적으로 예배 음악 도구이죠.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새 노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새 노래,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는 외우셔야죠. 제가 1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죠.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는 노래, 그것이 새 노래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죽음에서 건전받았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야기한다고 자녀가 고개 끄덕끄덕 하십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회사 일 때문에 교회 빠지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이 노래는 아무리 악보를 어렵게 그려도 하나님이 그것이 새 노래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스러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구원의 노래입니다. 설명이 4절부터 나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찬양을 드렸죠.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아주 단순한 가사이지만 정말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할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 아닙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천사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6절에 첫 번째,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3명의 천사가 전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서 성령의 음성이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천사들이 나중엔 이 성령론으로 다 흡수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또 다른 천사, 그러니까 15절은 네 번째, 17절은 다섯 번째, 그리고 18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여섯 번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15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일곱 천사가 다 함께 나오면서 마지막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일곱 번째 천사가 안 나오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태까지 보면 항상 다음에 일곱 번째 또 다른 시작을 나타내는 구성하고도 같고요. 굳이 일곱 번째 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13절에 나오는 성령의 음성, 바로 전에 나오는 것,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었던 이것을 일곱 번째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천사라기보다도 성령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섯, 그리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6 더하기 1의 구절을 했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기 보면은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보는 자들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구름 위에 앉아있다, 구름 위에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올 때는 항상 구름으로 덮여 있었던 것을 보는데, 특징이 바로 흰색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분명히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베푸는 책, 심판의 책 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천천만만, 이것은 14만 4천하고 대응되는 이야기죠. 천천만만 또는 14만 4천, 무수히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바로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흰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 위에 있고 라기보다도 흰 구름이 있고 라는 것을 봐서 이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면류관의 금면류관은 절대 왕권을 상징하고 예리한 낫, 이것은 바로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15절에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낫을 휘두르러 거두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천사들의 특징, 요한계시록은 다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하나님으로 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메신저인데 다시 하나님한테 명령을 전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름 위에 앉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려는 견해가 보다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든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을 대명사죠, 인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지으시죠. 그런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자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보자라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는데, 결론은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14장의 특징들을 볼까요? 이 세 명의 천사들, 처음에 이 세 명의 천사들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이 영원한 복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심판 이야기가 항상 심판과 구원,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지금 당장 많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심판의 낫은 복음입니다. 원수들에 대한 보복이 곧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능, 예언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도 포도주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합니다. 좋은 기능은 초막절에 나오는 포도주는 축복과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요한계시록처럼 이 진노의 포도주 또는 포도주 틀을 밟고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는 붉은색, 피를 상징하죠.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 바벨론, 여기선 바벨론은 큰 성이라는 것을 보아서 로마를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 과거의 로마가 아니라 이 땅의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이 있다는 것을 지혜 있는 자는 그 숫자와 그 뜻을 알아차려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할 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를 선포해야 됩니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그의 정체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처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나오죠. 1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거 이야기했죠. 14장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뽑으라면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과 14절에 흰 구름이 있고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서 예리한 낯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낯을 휘두르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7절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각주 2번 되어 있고요. 스타디온 1600스타디온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한 스타디온은 약 192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m 곱하기 1600 하면 그 피가 얼마나 높이 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4장까지 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정말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1.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모래와는 다르게 굳건하게 확실하게 요새처럼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낫을 휘두르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무슨 소식이라는 겁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기쁜 소식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어린 양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